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사도신경 내지는 그 원형이 되는 니케아 공회의에서 말한 정한 거예요.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서부터 제가 몇 번 광고를 드렸어요. 오늘서부터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사도신경 내지는 니케아 신조를 살펴볼 겁니다.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설교처럼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니케아 신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지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받아들인 신조는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이 뭐가 심각하게 잘못된, 아니 그렇진 않아요. 내용은 이따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분명해지겠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니케아 신조 아니면 콘스탄티노플 신조, 여러 가지 중요한 신조들,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남아서 모든 교회가 동의했다고 사인한 신조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사도신경을 붙잡고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다시 그 신앙의 고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적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사도신경이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 땅에 아직도 있습니다. 카톨릭이 있고요,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있고요, 또 동방 정교가 있어요. 그릭 오소독스가 있고, 또 러시아 정교가 있고, 또 콥트 기독교가 있고, 여러 종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서 한 그리스도, 그리고 한 성령, 그리고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유식한 말로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러고요. 또 에큐메니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그 의미는 나쁘지 않습니다. 온 교회,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한 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행하는 여러 가지 복음 내지는 말씀의 실천의 방식들, 그 방식들이 사람들마다 조금 누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발현하는 상황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에큐메니칼 정신 내지는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교회 그 전통이 갈라져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이 달라요. 우리가 정교회에 가서 그 그리고 오소독스나 러시아 정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굉장히 낯섭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어쩌면 사람이 짓지 않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또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생명체, 그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한 갈라지기 전에 함께 고백한 신조가 있어요. 그게 니케아에서 만들어졌던 신조고 그것들을 조금 더 보충한 게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들었던 신조입니다. 이 두 신조를 좀 보려고 그래요. 325년, 콘스탄티노플은 381년, 지금부터 꽤나 오래 전이죠. 거의 1600년 전, 1600 몇십 년 전, 1700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교회의 고백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고백을 함께 한다고 사인한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나마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사도신경과 그냥 니케아 신조를 여러분들이 외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길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사도신경을 제대로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를 다시 외운다는 건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니케아 신조를 살피면서 어쩌면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 다른 교회 그 모임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고백을 가진 사람임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교파 내지는 다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진 않아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건 이 신조, 전통이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이 신경을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신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바깥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신경들이요, 짧은 신조들입니다. 얼마 몇 가지 안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것들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전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번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한 몸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백의 처음 시작은 그래서 니케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니케아의 고백 첫 번째 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제일 처음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예요. 보면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 우리가 번역한 이 말은요, 이 말은 그 개념이 우리 말에, 우리 입에 달라붙게 하려고요, 조금 개념들을 요리조리 옮겨서 붙였어요. 사실은 니케아 신조 그리고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개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은 뭐요?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건 당연히 신경이기 때문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믿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히안떼온 그래요. 헤안떼온, 그래서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그 다음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분. 니케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것들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 천지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바는, 첫 번째 믿는 바는 세 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신 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가능한지 오늘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믿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힘이 많고 능력이 많으셔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의 전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백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요만큼만 이해해도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온 교회는 이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그 아버지가 온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들을 믿는, 그래서 얻게 되는 구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서부터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한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분,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여기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추상적으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능함의 개념이 뭔가에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추상적인 개념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은 무슨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니케아 신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교리 내지는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신조들, 이 신경들, 이 고백들은요, 굳건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들을 이해하는 시작은
앞에 있는 한 하나님 내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이거보다는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천지도 만드셨겠지, 그래서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세상을 만드셨겠지도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니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은 우리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하나님, 한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세 가지의 개념이 한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를 가리켜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을 믿어요. 천지를 만들었다는 말, 이 말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훅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함께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어떤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뭐라고 표현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 계속해서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과 붙어서 나와요. 한두 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찾는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건 그냥 추상적으로 천지를 만든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서 끌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어쩌면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지금 가리키고 손으로 콕 찍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와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백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늘과 땅에 있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 천지를 만드신 이는 여호와시고, 그 고백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물론 전능하시니 세계를 만드셨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것은 거의 이름처럼 이 여호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거 아니고 천지의 주제셔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래요. 만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는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래요. 천지를 만드신 것,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래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애굽에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이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을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난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기 붙어있는 그 이름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분은 없어요. 바로 그분 여호와, 그분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천지를 지은 여호와라고 말해요. 천지를 지은 여호와, 이건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천지를 지은 누구는 있을 수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은 다시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킵니다. 그 가리키는 대상은 어디서 발견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이라는 그 긴 이야기에서 만나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 그리고 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게 여호와라고 말했던 바로 그 주,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첫 번째,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니케아 온 교회가 첫 번째로 고백한 건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임을 내어 보이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냥 유신론자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나는 유신론자입니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다신론자가 아니라 나는 단일신론,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다신론,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한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신론, 무신론의 그 경계에서 우리는 유신론자고 우리는 단일신론자고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 거고 세상이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고백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 역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바로 그분,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신 바로 그분,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내셨던 그분,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분, 천지를 만들었다고 선포하시고 정말로 천지를 만드시고 주재하신 바로 그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래요. 우리가 추상적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처음 시작은 바로 그 손으로 찍을 수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 그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많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경쟁하는 신론들이 있습니다. 이 니케아 고백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진 않았을 거야. 왜? 헬라 철학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물질을 만드는 거, 하늘과 땅, 이 손에 만져지는 물질을 만드는 신은 그건 뭔가 2차적인 신이에요. 물질은 영혼보다는 저급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신은 물질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이 직접 만들면 안 되고 뭔가 데미가시예요. 뭔가 그 중간에 있는 무슨 좀 작은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신이 만든 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데 뭐 혼자 만드신 걸까? 아니면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들은 다른 신이 만들진 않았을까? 온갖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가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아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선포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천지를 만드신 이가 나예요. 그 내가 은혜를 베푸는 이가 바로 나예요. 그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나라는 거예요. 그가 나다, 그게 여호와, 그냥 나라고 얘기하는,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냥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고상하게 나는 적어도 무신론자가 아니고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그래도 믿는데요, 나는 그냥 그 세상을 만드신 이가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었다고 나는 믿는데요, 그 얘기 나쁜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말하는 건 그 고백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건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뒤에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고백하는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닙니다. 선포하신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꼭 집어서 누를 수 있는 바로 그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얘기는 그래서요,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알려진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욥의 입을 닫으시고 그 대신 욥의 눈을 열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나라와 민족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 시작되기에 우리 21세기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적어도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던져버릴 수는 없어요.
니케아 공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컸던 문제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안들이 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신적인 거 그리고 인간적인 거 둘로 나눠서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의 인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래요. 그러면서 말시온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영적인 거야 돼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그 피 튀기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다 빼야 돼요. 신약에 있는 그 고상한 도덕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 그것만이 남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은 이 구약이라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이스라엘을 괄호로 묶어놓고 나면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이 역사의 이야기들 안에서 하나하나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주를 향한 믿음, 그것들은 의미 없어요. 그것들은 설 수 있는 그 기반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무시하지 마셔요. 우리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보십시오. 교회의 고백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 거기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펼쳐지는 역사,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신중하게 읽으셔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 그것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앞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또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래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나 처음과 나중이다 얘기하시죠. 이분은 늘 아버지라고 표현됐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욥기 38장 28절입니다.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슬방울, 누군가 낳았을 것 같아요. 아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낳았을까 묻는 거죠. 인생들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가 낳았을까 합니다.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실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난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 구약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개념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를 거예요. 하지만 주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날 모를 겁니다. 하지만 주는 우리의 아버지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 한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이사야서 조금 더 가서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사람들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요, 사람들마다 악의 길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주를 사모하는 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셔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모든 이들이 다 주를 떠났지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뭐 대단한 창조자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뭔가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의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는 모두가 다 우리를 버리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아버지를 버릴 때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진흙이요 또 주는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구약이 얘기하는 온갖 그 아름답고 놀랍고 그리고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치워버리지 마셔요. 혹시라도 누가 교회는 신약을 신약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함께 사인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처음 시작이 여러분들 그런 색깔로 한번 이해를 해주셔요. 사도신경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전능하셔서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믿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밑바탕에 깔린 건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상상으로 믿는 거 아니고, 이미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은혜를 보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꿈꿀 수 있는, 전능하심이라고 하면 꿈꿀 수 있는 그 추상, 그것들을 붙잡아서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공에 떠있는 뭔가 개념, 추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보이시고 이 땅에 선포하셨던 그 은혜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 야훼라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했던 바로 그분,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내려와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로 구원하셨던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차분차분 그것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하여 떠나가시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다시 또 사랑하심으로 돌아오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초가 있는 겁니다. 요즘 추상적인 걸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추상적이기 때문에 땅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 전능함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게 추상일 때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실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 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전능함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가 허물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은혜가 그러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 일을 못하시냐고 따라 물을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자유,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그분이 품으신 그 뜻과 그 귀한 그 환상들, 그 꿈들에 우리의 삶이 함께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 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조, 그리고 신경, 고백이라는 것이 추상이 될 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지레 만들어내지 마시고, 은혜의 아버지라면 이래야 된다고 내가 지레 내 마음대로 꿈꾸지 마시고, 도대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 나오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자기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요? 왜? 우리의 은혜의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일하면서 꿈꾸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건 추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전능함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전능한 아버지라고 불린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지레 말하지 마셔요. 우리가 말하는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은요, 그냥 뭐예요? 여기 가리키는 그분,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지었다 무너뜨렸다면 내가 세상에 감사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말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미 천지를 만드신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저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들지만 내게 주어진 것과 그리고 만드신 그 세상에 감사할 수 있어요. 천지를 만드시려면, 기왕에 만드시면 좀 잘 만드시지, 그죠? 온 세상은 다 똑같이 만들고 그냥 제 키만 5cm 더 크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하면 내가 내 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믿는 거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고 사랑해요. 그렇다면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어쩌면 더 깊이 감사하고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주를 따라가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신 그만큼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신앙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또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힘드시죠? 네, 사실 저도 힘들어요. 준비하면서 딴 날은 저녁 설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녁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어려웠어요.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10주만 보고 안 볼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야 합니까? 예,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탄탄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에 흔들리는 이야기들과 이단 사설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그냥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굳건한 전통에 서서 우리가 함께 믿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배우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다 안 남아도 좋아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물은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밑빠진 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밑빠진 독이라는 얘기예요. 부족하지만 이 이야기들, 교회의 고백들이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에 우리 모두가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낯선 시간들이고 하나님 해보지 않은 일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모든 교회들이 그리 오랫동안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잡으며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